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에스겔서 묵상을 하면서 월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이 본문을 접었거든요. 근데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무슨 설교를 했어요? 해석을 잘해라. 그 다음에 들어라. 그 다음에 구하라. 오늘은 살아나리라. 이런 멘트가 우리 언어에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고백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해야 돼. 몸으로 반응해야지 들어서는 추상적으로 오면 또 생각으로 가버려요. 이 말씀은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내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어느 날 내 환경을 이루어서 능력이 안 생겨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예배 드리다가 내 환경과 내 삶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지혜가 생깁니다. 아멘.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에서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땅 보고 살기 때문에 꿈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교회 와서 끝나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아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울컥했던 것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예배만 드려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생각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바이러스로 있어요. 이 시대가 참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운 주님이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떨어질 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떨어져 있어요. 계명 안 지키고 말씀 안 지키고 그리고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내가 해석을 해버리니까는 우리 신앙이 어느 날 퇴색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를 그거 몰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가장 복받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 주는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물이 솟아나지 사람의 힘으로 물이 말라버려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와가지고 거기서 땅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바로 언약이 있는 곳, 부르시는 곳.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없어. 그냥 내가 편리하고 내가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해버린다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복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투자를 해요. 외국에 나가 투자하는데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리는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내가 가거나 내가 하는 곳에는 안전하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복받는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신뢰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렀고 말씀을 주시다면 그 말씀이
끝까지 싸우면서 그 부르시는 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를 끝까지 싸우면서 이겨나가야만 어느 날 그 자리에서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푹 찍어서 역사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부르시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부르시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지키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이 자리를 불렀어. 그러면 끝까지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끝까지. 축복을 주면 어느 날 그전처럼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버리죠. 부지런히 살아버리죠. 부지런히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지런히 살아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그래.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명을 다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교회라든가 뭐 일터라든가 어느 가정에 사명을 늘 저울질한다, 테스트한다. 사명이 있냐 없냐, 사명으로 사나 안 사느냐, 이것을 늘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가장 먼저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신을 두고 살아. 어떻게 해서 다른 신을 한번 둬보려고 그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딴 생각 끼어들지 말라. 이게 제일로 잘 끼어든 것이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했던 거, 내 체험했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려요. 이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따라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생각해라. 둘이 있으면 하나님을 나누라.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이건데 이것을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할 때 말씀으로.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느꼈던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에 난 묵상이라고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게 먼저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코드를 맞추고 하루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자, 호시아서는 하나님을 힘써 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힘써 하라. 어떻게 힘써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다른 장애물이 있고 방해꾼이 있으면 싸워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알아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보여. 근데 다른 것에 끼어들면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바꿔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일.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제1계명은 뭐라 그래요? 묵상하라고 한 것과 난 똑같아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혼자. 재정, 사랑관계, 하고 싶은 일, 비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해야 돼요. 이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여러분이 맞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깨달으냐? 혼자 있으면 하나님 생각, 둘이 있으면 하나님 나눈 거. 근데 우리는 혼자 있으면은 어때요? 자기 생각. 둘이 있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 경제 돌아가는 얘기, 주식 얘기. 뭐 드라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기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 오늘 내가 사람을 만나지요. 내 인생에서 내게 새로운 일이 있는 것들, 또 사람을 만날 때는 뭐라고 만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 새로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주셨구나. 오늘 내가 새로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을 만나서 사귐이 되고 알게 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 붙여서 교제하게 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주셨다고 해석을 잘 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빼버리고 막 이런 일이 저런 얘기 1시간, 2시간 해버리고 요즘은 더 잘한 것이 있어요. 뭐 핸드폰 보면은 빨리빨리만 넘겨가지고 막 사건 많이 보죠. 금방 10분 가버려. 금방 20분 가버리고. 간지도 몰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사람 만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줬고 이 일을 주셨고 이 사람을 새롭게 만나게 하셔서 또 다른 은혜를 받게 합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구주를 생각할 때 나는 늘 하나님만 생각한다. 늘 구주를 생각해도 내가 어때요? 마음이 편하죠. 묵상이 그런다는 것이요. 자, 다시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둘이 있으면 하나님을 나눔하고 이게 묵상이요. 제1계명 제가 묵상하다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이라 그랬죠. 그게 묵상의 삶이에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지요. 저도 목회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보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내가 40대에 하나님을 안 것과 하나님 몰랐어요. 40대. 그럼 50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떴어. 그럼 60대는 더 떠져야 돼. 신앙생활 할 때 10년 믿을 때는 하나님 몰랐는데 15년 믿으면 이제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줘야 한다는 거. 20년 되면 하나님을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 더 몰라가. 살아있는 신앙은 10년까지는 그래. 근데 15년 가면 눈이 떠져야 돼. 예배를 15년 드리는데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자 10년까지 열매 안 맺어요. 근데 뿌리를 깊이 어떻게 내려가지고 10년 지나니까는 이제 열매를 맺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 열매를 보고 사과다, 감이다, 복숭아다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소리 안 했더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맛있는 신앙생활. 그 사람이 자 겉으로는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몰랐는데 열매를 보고는 저 사람은 진짜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뿌리 내리세요. 아멘. 사람이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뢰예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가 돼야 돼. 신뢰.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신뢰 하나님도 나를 맡기죠. 신뢰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야 이런 분이네 그러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면서 자기를 자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보면 나는 너무 작다. 피조물이라는 거. 내가 뛰고 날아도 안 된다. 이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이거 하자 결정해버리면 아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뿌리를 내서 내 삶에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면 나는 철저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두터워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이 점점 하나님 신뢰가 없고 내가 강해져. 내가 결정한 것이 많아. 물어보지도 안 해. 의논도 안 해. 결정하고 우리 이렇게 한다고 말만 해.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위험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야기가 본문의 에스겔인데요. 제가 성경 아는 지식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더라도 성령이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들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축복을 받고 그들이 누리는데, 자, 축복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누려져요. 근데 하나님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들면은 그때 양다리 거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밖으로 나오면 하나하나가 어떠냐면 하나님 안에 살 때는 하나님이 보여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죠.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답이 없어져요. 의무가 아주 짙어져. 할 일을 해. 그런데 감동받아서 한 것은 없어요. 은혜를 보답하고 고맙다 한 건 없어요.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아침에 느헤미야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12장까지 나갔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여준 것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이라, 둘이 있으면 하나님 얘기를 하라. 그런데 사이에 끼어들면 혼자 있을 때는 내 생각을 하고 둘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하는 일을 얘기해요.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으로 많이 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없다를 깨달아야 하는데, 야, 그 전에 어려웠을 때 못했지만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배운 지식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자 그래. 하자.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망가진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이거 하자 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없고요. 자기가 계획 세워서 이번 주에는, 이달에는, 금년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버려요.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시간 있고, 돈 있고, 건강 있고, 배경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 위험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된 것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 보면 에스겔서를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꽉 들어있어. 보세요, 집에 가서. 에스겔서 8장 보면 우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이 있어요. 내 가정과 내가 하나님의 복 주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꽉 있어. 내 환경에. 똑같아요.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꽉 들어있는 거와 똑같아요. 에스겔서 8장 돌아가서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포로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는 이 백성을 살리겠다는 격려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마른 뼈인데 내가 살리겠다. 그 47장에 가면 환상을 보여주죠. 성전 묻지마다 서면하는 물이 나오면 흐르는 곳곳마다
다 살립니다. 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요. 오늘 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안 찾은다. 모든 범사를 그들이 어려웠을 때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면 닫을 사람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열어줘도 그만, 안 열어줘도 그만. 이렇게 우리 신앙이 퇴색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 얘기를 하는데 본문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그랬죠. 제목이 살아나리라 이랬어요. 예스겔은 환상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환상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특별하게 콕 찍어서 환상을 많이 보여줬어요. 환상. 근데 여러분, 우리도 환상 보면 꿈 얘기하는 사람 있죠. 어찌됐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환상 보는 사람이나 뭐 어떻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신령하게 보이고 다르게 보는 데 있죠. 그런 적 없어요? 막 방언하고 막 통역하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신령하지도 않고 똑같아요. 은사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 신령해. 믿음 좋아. 노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지. 방언 안 한다고 환상 안 본다고 꿈 안 낀다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본질은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샘도 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든가 우리 신앙생활 은근히 저 사람 기도면 응답받아. 너 자기가 그렇게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 다 말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답해 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37장에 예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난다. 환상 본다고 우월감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체험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 이런 간증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준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신앙이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라든가 성도들 교제 안에 은근히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예스겔을 통해서 은밀하게 환상을 통해서 예스겔에게 찾아왔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예스겔이 실제적으로 예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아니, 대답하세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환상이야. 하나님이 보고 사람의 눈으로는 그거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마른 뼈처럼 보이는 것을 예스겔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라고요. 잠잔다. 영으로 죽어있다 이 말을 봐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너가 살고 있는 유대 땅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마른 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고 살리고 일하고 싶은데 그들을 죽은 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리려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죠. 하나님 우리 생활 때 함께 계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교회라든가 모든 교회나 크냐 적냐를 보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 큰 교회다고 살아있고 작은 교회다 죽어있다가 아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교회 잘해도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신앙과 내 어느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소두에 제가 메시지가 냈죠. 사명이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자리를 지키는 사명이 없으면 우리 영적으로 좋게 해석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 수 있는 우려가 많다. 사람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가정마다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보고 저 가정은 이제는 잘 되겠다.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정이 나랑 관계가 된다. 나를 경외한다. 나에게 진짜 예배드린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면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죠. 책망하거나 고면하거나 야단을 치면 받아들이고 생각을 돌이키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요. 그런데 책망하거나 고면하거나 야단치거나 이렇게 해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 아니요. 벗어난 사람이요. 양은요. 책망하거나 고면하거나 야단칠 때 목자에게 하나님께 알았습니다. 그 생각을 돌이켜요. 근데 고면하거나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면 막 대들거나 그러면 아니요. 양 아니요. 이미 벗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로 잘 산다고 하더라도, 아니,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라요.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리 옮겨왔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기를 원하는데 똑같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이 왕을 노릇을 잘 못하니까 왕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갔어요. 가서는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선을 모여라 해서 이제 큰아들 엘리압부터 이렇게 삼마 이렇게 쭉 아들을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첫 번째 엘리압 얘기만 할게요. 이렇게 사무엘 앞에 큰아들 엘리압을 보이니까 사무엘이 잘 준비된 사람이다. 훈련 잘 해놨다. 스펙 좋다. 왕으로 세우다 손색이 없다.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엘리압을 모른다. 하나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안 세우잖아요. 내가 엘리압을 모른다. 내가 버렸다. 내가 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죠. 그가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엘리압이 나도 모르고 나를 하나님 모르고 나도 엘리압 모른다. 버렸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 엘리압과 하나님이 보는 엘리압은 달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해야 돼. 막 떠들어대지 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바꿔져 버렸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마른 뼈라고 나는 봐요. 마른 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말해요. 계시록에 사대교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 근데 사람들은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름도 해석을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해석이 됐어. 사람 보기에는 해석도 살아있는 교회고 살았다고 해요. 사대교회는. 근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광장도로 이전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람 보기에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 하나 더 말할까요? 자,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등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교회, 그 시대의 교회 중심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뭐라 그래요? 위선자다. 그들은 가증하다 이렇게 해요. 이 시대는 그러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중심, 리더들이에요.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 위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골짜기에 에스겔이 본 거에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느낀다 그랬죠. 4월 마지막 주가 교회 장입줄이 들어가요. 이 광장동으로 옮겨와서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교회를 보고 나를 봅시다. 그런데 마른 뼈다고 소망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40대에 몰랐다면 50대에는 눈이 떠집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지금까지 몰랐는데 오늘 이후로 광장동에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아멘. 이제부터 쓸 것이다. 아멘. 돌아보자. 아멘. 자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돌이키십시오. 아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어야 돼. 해석을 잘 하십시오. 아멘. 마른 뼈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마른 뼈였다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영적 실상을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다. 영적 신앙 상태.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있어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본다고 봐요. 목사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목회자도 영적 상태를 보지만 임직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봅니다. 평신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세우는데 그 자리에서 함부로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교회를 또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직분을 주시고 보실 때 사람이 보는 눈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본다는 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뭐라고 될 것 안 돼? 이것을 이따 이야기할게요. 달라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여러분 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영적 어린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장로님이고 나는 권사님이고 그래도 오래 믿었어도 영적인 어린아이 하나도 안 자랐어.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의 틀로 살아. 이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평생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어린아이를 어때요? 계속 살아나라고 기다리고 있어. 아까 말했지만 큰 교회, 적은 교회 하나님 안 봐요.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잠자는 교회냐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계절을 움직입니다. 아멘. 교회 계절과 인생의 계절과 내 계절도 움직여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올인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 없고 열면 닫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세워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에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도록 해요. 교회가 크게 보이도록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교회가 작게 보여. 내 일이 크게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마음 먹으면 다 해버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거나 이 세상이 돌아간 거 보면 내가 마음 먹어서 못한 거 없어. 하나님은 못해도 나는 해버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내 계획성대로 척척척척 잘 해가고 그러지요? 아니요.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에 성현이 우리 딸이 주일날 큐티 묵상을 하고 너무 어려워 그래요. 그래서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성곽을 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식을 하고 성벽 쌓고 글이 다 백성들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도록 걸어가게 해요. 성벽에 올라가서 걸어가는 이야기만 했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묵상은 이렇게 한 거다. 하나님께서 폐허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켜 와가지고 성벽을 다 쌓아 그래서 쌌어. 순종하면서 쌌어요. 성벽을 쌓고 그들이 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벽 쌓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성벽을 쌓기 때문에 이제는 오랑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성벽이 막아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할까봐 성벽은 쌓아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아멘. 이걸 가르친 거예요.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러죠.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 집이 나에게 안전함을 준 것이 아니고 평안함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함을 줍니다. 아멘. 내가 어디 가서 편안하고 쉬고 힐링하고 여러 가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누리는 인생을 주십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튼튼하게 쌓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 또 쳐들어와 버려요.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힐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면 내가 다 해버린다.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겔 이스라엘을 영적 실상에 이렇다. 마른 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실상이 뭐냐? 한번 돌이켜봐라. 에스겔처럼 혹시 내가 마른 뼈가 아닌가? 성벽 쌓으면 성벽이 지켜준다고 하지 않을까? 집을 사면 집이 사면 우리가 평안할까? 그거 아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셔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 하나님 보기에는 장사 잘 된 것처럼 보이고 사업 잘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에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지는요 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살리겠다? 에스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으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묻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부흥이 올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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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만 인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격려예요, 격려. 와서 그래요. 아직도 마른 뼈냐? 이렇게 안 해요.
아직도 못 일어나냐 이런 말 안 한다고. 오늘 말씀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 끝난 것처럼 보여요. 마른 뼈는 끝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 자, 아멘.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지구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사람 보기에는 끝났다고 하고 힘들어서 야, 안 되겠다 해도 하나님은 계속 살아서 일하십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멘 하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중요해요. 38년 된, 12회의 혈류증을 아는 여인이 있죠. 막 의원 찾아가가지고 막 살아보게, 고쳐보겠다고 했지요.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못 고쳐서. 이것이 내 힘으로 할 때는 뭐요?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이고. 내 시간 잊어버렸네요. 크로노스는 내 시간이요. 근데 내 시간으로 일하려는 게 안 된 거예요. 근데 12회를 혈류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복음이 마음에 왔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 시간을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꿔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때 일을 해. 기적은 있대요. 24시간 360일 아니요. 그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크로노스로 내가 해석하고 내 방법으로 하는 거 끊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카이로스로 가야만 그때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권면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듣고 돌아오십시오.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내 계산하고 있어. 크로노스로 안 돼요.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이렇게 하고 해도 하나님 역사에서 안 해요. 크로노스 내 시간으로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만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도 불가능한 것도 불치병도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침에 묵상할까요? 4시간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쓰기를 원하는데 나는 약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카이로스로 그 시간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으로 꽉 들어서 내 방법으로 끝까지 오게 되고 내가 했던 스타일로 하려고 그러고 이거 크로노스로 하면 안 돼요. 카이로스로 바꿔줘야 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고집. 한 번 내가 아니다 하면 끝까지 뭐라고요? 하나님 대들어요. 거의 틀입니다. 예수께처럼 여기서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요즘 고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놓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모이고 자기가 딱 있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시켜요. 와서 해라는 거예요. 와서 역사해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이 일은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굴복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시간에다 맞춰라 그래. 그래서 봉사 시간, 공부하는 시간, 예배 시간 다 자기 시간에다 맞춰서 가요. 자, 묵상이라다가 예배 속에서 꾸준히 10년하고 20년 하면 예배 속에 능력이 생겼는데 능력이 없어. 이 능력이 있는 것이 까먹어 버렸어.
묵상을 했고 했으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인데 순종이 안 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랫동안 10년, 20년 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말씀이 안 들려. 뭐가 달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보시면 너는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믿음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제는 그런 시간을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잘 때 모셔야 돼. 그 하나님 말씀하면 듣겠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한 말씀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시간으로 해야만 하나님 일해. 자, 성도들이 말씀을 못 들어요. 신방이 없어. 교제가 없어. 상담이 없어. 나눔이 없어. 바꿔줘야 돼요. 이것이 다 나를 통한 이야기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볼까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이르시되 너희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 일하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생기를 넣어서 이게 말씀과 생기는 성령이에요.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보세요. 내가 명령하여 따라 대언하여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더라. 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깨우쳐요. 신앙생활은 돼. 8절.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말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설교를 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은 있어요. 깨달음은 왔어요.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생기가 없어. 힘이 없어.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 우리가 봉사할 때 능력이 없어. 어떤 일을 내 가정에 일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교회 생활 완전히 잘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아멘 하시오. 아멘. 이때 아멘 하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리고, 자, 성령으로 살려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가 말씀 공부는 많이 하고 말씀도 설교로 많이 들어요. 다 신앙생활은 얌전히 좋은 모습으로 잘하래. 뭐가 없어요? 성령. 요즘 깨달은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을 기다려야 돼. 우리 안에 다 준비돼서 성령이 없어. 교회 일을 할 때는 생기가 들어가요. 아직은 다 있는데 거기 생기가 없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아무리 말씀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완벽하니 하더라도 일을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가정이 될지어다. 아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멘. 교회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의 장소 예배자에 나오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요. 가정의 일들,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님이 잘 3년 동안 훈련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못 따라왔어.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고는 그들은 어때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믿음 생활 해왔는데, 자, 광장도고 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다리는 것은요,
오늘 창립주일에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진짜 기다리는 것은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삼으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 되기를 주의를 소원합니다. 모여서 해야 돼요. 기도할 사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 성령이 와야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데 생활 속에서는 믿음이 없네. 내 환경을 뛰어넘지 못해. 내 상황을 뛰어넘지 못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버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계획된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계획대로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 마음에 성령이 없어요. 교회라도 우리 성도들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사업장의 일들,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도 성령 받으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속에 살아나리라.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내가 주인공이 된 거요. 그 역사는요. 크로노스로 하지 말고 카이로스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주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말씀으로 싸움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들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카이로스. 늘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정을 만들고 일터를 말고 사업장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와서 일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용 써도 힘 써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창의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에서 내 온 몸에서 생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생길지어다. 이래야만 우리가 교회가 이제 교회 돼.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기 시작해. 숫자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 형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능히 될지어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할게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우리가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직 성령이 없다.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오늘 해당되는 사람이 납니다. 내 가정입니다. 사모하면서 카이로스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 믿음이 있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것. 자, 하나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내가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건 사실이죠. 사실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탐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실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주고 싶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광야를 돌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먹였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반열에 가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카이로스로 받을 수 있는 지가 열릴지어다. 믿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신뢰해야 돼. 그러니까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단하고 광야를 돈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라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카이로스로 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생활할 수 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코람데오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늘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아니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아유, 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